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정말 건강한 성령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이날을 너무너무 기대했는데요.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차오예쁜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항상 잘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축제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을 자는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귀빈 투정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1000만 독자를 행복하게 한 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잭 캠필드가 저술한 책인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그런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인데요. 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책이 또 하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니까 좀 우리나라하고 안 맞아서 전 세계에 이제 또 다시 새롭게 팔리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제목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정말 미국에서는 미국 뉴욕타임즈가 190주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2년 반 가까이가 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9억 명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되는데 이 내용이 보면 수잔 앤더슨이라는 이런 분이 나오는데 34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그만 실명해서 앞을 못 보게 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그냥 집에만 앉아있을 수 없어서 다시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그걸 다니는데 항상 남편이 동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남편의 직장은 공교롭게도 이 부인의 직장과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업군인이었는데 늘 아침에 일찍이 부인을 데리고 다시 이제 데려다주고 또 자기 직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가 없어. 출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어차피 당신이 이제 언젠가는 혼자 다녀야 되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혼자 직장에 다니면 어때? 하고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아내는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내가 앞을 못 보니까 나를 데려다 준 것이 그렇게 귀찮은가 보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가 하고 그냥 남편에게 막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말이 안 통합니다. 필요 없어. 내가 혼자 할 거라고 하면서 부부싸움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이제 보름 동안 그렇게 혼자 부인이 이제 앞을 못 보면서 막 덤덤하면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는데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참 복도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인데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하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운전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여기 버스에서 내려서 이 아주머니가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저 밖에서 아주 잘생긴 군인 남자가 당신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줬어요.
내가 날마다 봤어요. 이 분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남편이 날 이렇게 혼자 보내놓고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내 뒤에 따라와서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진실한 부부의 사랑인데요. 이 끝까지 돌보는 이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한 부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의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사랑의 근본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실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잘 쓰는 영어로 보면 God is love.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미우고 서로 갈라서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늘 사랑이 풍성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서로 이웃 간의 관계가 늘 사랑 가운데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반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셨을까요? 안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어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하나님이 첫날 사람을 만드셨다면 아니 어떻게 됐겠어요? 빛도 없고 하늘도 없고 나무도 없고 공기도 없고 그러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맨 나중에 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와, 참 똑똑한 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지금 초청잔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들은 아주 친한 친구로 이제 서로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분은 아들이 5명이 있고요. 다른 목사님은 딸 1명밖에 없어요. 딸 가진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들 5명 가진 목사님에게 여보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우리 집에
양자 하나 보내주면 좋겠어. 아들 하나 보내주랍니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아주 내가 의리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5 아들을 보고 어떤 아들을 내가 이 친구에게 양자로 보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첫째를 봤습니다. 장남 첫째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줄 수 없어요. 둘째 얼굴을 내다보았습니다. 둘째는 5명의 아들 중에서 IQ가 제일 높고 똑똑합니다. 아버지 생각할 때 제일 장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봤어요. 이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자기를 닮아서 제일 미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아들을 봤습니다. 넷째 아들은 5 아들 중에서 제일 병약하고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너무 약한 거예요. 허구한 날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하고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넷째를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5째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 보니까 막내여서 제일 귀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을 하나도 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목사님이 또 깨달으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께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아들 5명 그냥 1명 친구에게 주려고 했는데 모두 다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양자로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특히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죄인된 바로 인간이 바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보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인류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앞에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런 불평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거나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눠주고 특히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 저기 유럽에 독일 있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 분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다 모두 그렇겠지만은 이분도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칸트가 그래서 매사에 항상 신속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칸트가 이제 한 여인과 사귀게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도무지 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칸트에게, 철학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칸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 확인했으면 되지 무슨 생각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칸트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또 사랑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랑한 사람이 사랑이 얼마나 또 좋은가 찬성, 반대 다 해놓고 아주 이 연구에 굉장히 몰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결론이 났습니다. 한 7년 만에 결론이 났어요. 7년 만에.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최종 결론 내리고 드디어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이제 정말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제는 늘 그대로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다 모두가 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요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북방 선교를 저쪽에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북방에 하시는 분이신데 오래전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목사님들도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다 끝난 후에 어느 나이 드신 노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김 목사님, 내가 당신의 강의를 들으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소를 하나 줄 테니까 이 주소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 가서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보니까 전라남도 여수 소록도 이게 적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가 보니까 나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나환자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또 주택에 가서 이제 이틀 사흘이 있어도 누가 밥 해준 사람도 없고 정말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김효석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서 그걸 첫 설교를 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쇼크가 났어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구멍만 5개가 나 있는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구멍만. 여러분 설옥도 가보신 분은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다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코도 다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그냥 눈썹도 떨어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구멍만 이렇게 눈 2구멍, 코 2구멍, 입 구멍 5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도 다 잘려 있어서 그냥 은혜 받겠다고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첫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게 그냥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부임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인사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이제 손 들고 이제 축도를 합니다. 축도하고 눈 떠보니까 예배당에 한 사람 없이 다 그냥 남지 않고 다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님이 잘 됐구나. 잘못하면 그냥 손도 아닌 손가락도 없는데 그냥 그 손도 잡아야 되고 다 나갔으니 아주 잘 됐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예배당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인들이 전부 한 줄을 서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래서 악수하려고 전부 다. 맨 처음에 악수를 한 사람이 아까 처음에 제일 교회 예배당 앞에 앉은 얼굴에 구멍만 5개 있는 그런 이제 분이 예배당 맨 앞에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수한 사람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역시 손이 없어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손목하고 악수를 하는 손목. 그러면서 또 거기를 만지면 터질 것 같은 또 이 손에 또 고름주머니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척 망설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에게 손을 안 잡아주면 얼마나 섭섭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손을 딱 잡아줬으면. 그랬더니 할머니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16살 때 문둥병 걸려서 이 수용소에 와가지고 60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성한 사람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악수를 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목사님 손을 막 자기 얼굴에 막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가슴에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가슴이 막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구나.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이 황인종이더냐? 하나님이 백인이냐? 백인종이더냐? 너 하나님과 손을 잡아봤어? 하나님 손이 차갑더냐? 뜨겁더냐? 계속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 한 번도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마음이, 이 할머니의 손, 뜨거운 이 할머니 손을 잡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그래서 이 할머니의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불을 받은 것이죠.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의 불덩이가 이 목사님에게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바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냉랭하고 그냥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늘 사랑을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새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제 여러분 눈을 감아서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두 눈을 한번 잘 감아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딱 대시고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자기 손을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눈 뜨시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좋은 나무, 아주 튼튼한 나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주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하늘의 비를 많이 받고 햇빛을 받고 땅으로부터는 또 좋은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이제 좋은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이제 주일날 되면 꼭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이제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매일매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이 잘되고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또 사랑을 나누고 이 행복한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유법원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야, 그렇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